예, 청양국사 진관이 지은 기명계를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통도사 지금 하음법회 하는데 이 교재는 대방광불 하음경 80근본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본문이 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데 그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국의 함종 제4조로 추앙받는 청양국사 진관이 지은 하음경 소초를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음경 소를 지을 때에 먼저 자기 보잘것없는 지혜로서 부처님의 심신미묘한 법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조심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삼부에게 가피를 청하는 그런 기명계를 지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명 시방극삼재 진찰원명조사 법계공덕 대비윤 비로자나 대지해 소주심심 진법성 소류원만 수다라 일일 진방 불해중 보현문수 제대사 악음욕이 일모지 척양무변 법계공 원성삼보 동체자 구구명부 제불이 비령법안 상무결 진중생계 여보현 해자성선 합군생 속정보리 상락과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시방 삼세에 가득하신 티끌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 또 이 법계의 온갖 공덕을 갖추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알면서 그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려 하는 그런 대비의 구름, 대자대비의 구름, 대자대비가 끝도 없이 넓고 크다 그거죠. 특히 비로자나의 대지에 이 화엄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살아가는 경전이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지혜에 대해서 제가 목숨 바쳐 기합니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주심심진법성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참 법성자리 부처님이 머무는 참다운 법성자리와 또 그분의 입으로부터 유출된 원만한 수다라 그게 법이죠. 거기에도 제가 목숨 바쳐 기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티끌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 해상 부처님이 십지보살을 위해서 법회를 하기도 하고 또 사면보살을 위해서 법문을 하기도 하고 법부를 위해서 법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교를 믿지 않은 외도를 위해서도 법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회마다 다 부처님의 그 보좌 역할로서 앉아서 법문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문수보현 같은 큰 보살님들이 그 법회 장엄을 해주는 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암법회를 이래 하는데도 또 유론의 큰 스님들이 다 와서 법문 들어주는 거. 보통 때는 다 알거든요. 다 알아도 그래서 신도님과 같이 또 들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보살입니다. 그래 아란존자 같은 분도 참여를 하면은 옛날 급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도반이었어요. 그러나 금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교화를 돕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크게 설령했다.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낱 부처님 법회 가운데 보좌역을 하시는 오현문수와 같은 모든 대사, 시방 3세에 가득하신 모든 보살님, 이분들에게 내가 목숨 바쳐 기합니다. 그러면 목숨 바쳐 기할 때는 또 자기가 바라는 게 하나 있겠어요. 그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이제 한 털것 같은 지혜로서, 자기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낮춰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해버리면 진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디 축사를 해준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한없이 낮춰버리죠. 그런데 사실 보면 보면은 내가 그만큼 뭐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인이 그래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은혜사 성가대학 원장을 갖다가 한 1년 했거든요. 그래 내가 나올 때 신임 그 원장 스님 축하할 때 내가 그랬어요. 제 1대 원장은 태양과 같은 사람인데 하룻밤 이제 낮이 가면 밤이 됐잖아요. 그 밤에는 조그마한 등불이 밤을 이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이튿날 되면 또 동쪽에서 태양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대, 3대 원장은 태양과 같고 나로 말하면 하나 등불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두 사람은 태양이고 나는 등불이 닿고 취급받으면은 제3자도 취급받으면 나도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자기 보고 말을 시키면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도 중국 역사상 화엄경을 갖다가 현수법장에 버금갈 정도로 참 잘 이해하고 허물어져가는 화엄종풍을 갖다가 되살려 놓은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감히 내가 뭐가 안 닿고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저렇게 풀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겸사를 하는 얘기라요. 내가 이제 한 털것 같은 지혜로서 가없는 법계의 허공을 헤아리고자 하라니 이게 이제 부처님 진리가 이제 크다 이거야. 부처님 진리는 끝도 없이 큰데 반대불 같은 지혜로서 그 부처님의 세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주 황송하잖아요. 황송하고 조심스럽다 이래. 그래서 이제 원성 삼보 동체자야 구구명부 제불이케 하에다 원하옵 건데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이어받아서 삼보는 방금도 삼보 기삼보 했죠.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 근데 이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에 지금보다 한 2500년 전에 카필라국의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10달 다 태자가 태어나셔가지고 도를 닦아서 성불하셨죠. 그 법은 뭐냐? 그분이 깨달은 내용을 설법하신 것이 법이죠. 그럼 스님은 뭐냐? 그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한 1250인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 이게 다 성이죠, 성가죠.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다 부처될 성품이 있다. 소소영령하게 하는 한 주인공이 있다. 그걸 불교라 그래요. 누구든지 진리와 더불어 진리에 칭합하는 생활을 또 하잖아요. 진리를 떠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같이 볼 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더라도 선, 악, 시비, 곡직이 있는 것은 다 차별을 하는 세계에서의 일이지 그 본성에는 똑같은 하나의 성품이라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성은 뭐냐? 또 화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물건은 서로 화합하고 살고 있대요. 이 한 개의 풀 속에도
온 우주적인 요소가 그 풀잎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포기의 풀 속에. 그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 한 미진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포기의 풀을 보면 말이죠. 그런 이 대지를 받쳐주는 우선 단단한 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죠.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더워도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통해졌잖아요.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 이것이 다 어울려져가지고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심지어는 작은 식물까지도 이 그런 기본 요소를 갖춰야 되잖아요. 이 속에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보는 이런 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온 법계로 더불어 한 몸이라.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하나의 몸이고 또 만물이 나와 더불어 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이야. 자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편, 뭐, 니 거, 내 거, 우리 편, 니 편, 뭐, 보수다, 계획이다, 뭐,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야단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만 후보 가운데 한 사람 뽑지만도, 일단 딱 당선되고 나면은, 나는 뭐, 보수 계통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됐다. 나는 진보 계통의 사람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되지요. 전 국민을 다 잘 살게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큰 정치를 하니까 그런 안 하고 부처님은 만중생의 어버이에요. 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부처님은 자비로 대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부처님은 자비로 대해야 잘해요. 옆에 있던 신장이 해도 너무한다 하면 벌을 주는 일이 있어도 부처님이 벌 줬다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부처님은 특히나 한 중생이라도 다 건질라고. 그래 어떤 이야기가 하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뭐 훔칠 겁나 싶어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요 이마에 여기 미간 백호상 다 박아나게 보석이거든요. 아 그거 빼면 되겠단 말이야. 그래 올라가서 그걸 빼려고 하니까 이 부처님이 자꾸 고개를 살 들어버려 뺏기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이거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도 또 삼배를 지극히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뭐라고 했나 하면은 대자대비한 부처님 너무하십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자꾸 고개를 치켜들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고개를 숙여주시오 하니까 예? 고기를 숙여주더래요. 그래서 빼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부처님은 이거 뭐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청양심도 자기가 소를 재면서 내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었어요. 부처님이 그 예삐기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구구명부제불이하이다. 부처님 가피를 받아가지고 구절구절마다 부처님의 뜻에 가만히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 기본 자세를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저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이런 기명계를 하나씩 지었어요. 자기 사람들 그때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삼기를 법회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그런 공통된 그런 삼기 의식이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그때는 자기 그 간절한 소원을 하면 이런 기경계라. 그 기경계라 한 걸 그렇게 썼어요. 구절구절이 모든 부처님의 뜻에 가만히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비령법안 상무결하여 진중생계 여보연하소서. 이 법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을 보는 눈이라요. 우리가 이 육안은 형상이 있는 물질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종이장 한 개라도 막아버리면 저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법안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이라요.
그 법안. 이 법안이 있어야 법을 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에서는 경안이라 하죠. 경을 보는 눈이라 그래요. 그 단순히 말이지. 만약에 한문 경전을 갖다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문 잘하고 우리말 잘하면 그 경을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경을 보면 경을 대할 때에 자기 마음에 반조해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수습하고 이래야 경이 자기 물질로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돼요. 자기 거로. 그래서 이 청양 스님도 이 소를 지을 때에 법안에 항상 결점이 없어서 온 중생계가 보현과 같기를 바란다. 그게 내만 보이는 보살 같은 그런 지혜의 눈이 튀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보현보살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남보다 한 수 지혜가 있고 남이 내보다 한 수 늦어야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대접받고 자꾸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시험 쳤죠. 입시 시험 쳐도 내가 점수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이 좀 많은 점수 받아야 되고 우리 딸이 좀 많은 점수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부터가 내가 점수 많이 받으면 좋지 내가 꼴찌 받으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분상에서는 자타가 한 가지거든요. 너다 나다 가르치지 않아요.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잘 때 그게 이제 진정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 해자 성선 흡군생 속정보리 상락과하이다. 이 아주 수성한 선행을 다 해항해가지고 해항 그런 거 참 좋은 말입니다. 법문 마지막에 해항한다, 마친다 이런 뜻을 쓰는데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해라 하는 것은 돌려준다. 방향을 돌린다. 회전치향이라 그래.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해만 잘 되려고 욕심 부리던 생각을 돌려가지고 온 중생을 위해서 얘기하고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치구하던 마음을 이제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참다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 지금까지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지금부터는 진리에 수순하는 실제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으로 돌리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량스님들 얘기해서 이 좋은 선행 공덕을 갖다가 말이야. 온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이걸 다 해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 구경 바라는 건 뭐냐? 빨리 보리 깨달음의 상락과 항상 즐거운 그런 결과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하엄경을 쭉 해석하는데 이 하엄의 심심미묘한 도리는 앞으로 이제 52선지식이 와가지고 자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운동경기를 치면은 이 오픈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조금 이제 수가 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즘 말하면 워밍업 해놓는 거라. 내일부터 이제 진짜 교수가 할 테니까 오늘은 내가 이 좀 쉬운 구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도리가 말이 높기로 말하면 얼마나 높으냐 하면 격행보살이라는 것은 선행을 많이 쌓은 보살이에요. 사면십지를 다 닦은 그런 보살님들이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요 한 개만 해도 안 되거든요. 지혜만 닦아가지고도 안 되고 선행만 해도 안 돼요.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아야 돼요. 이렇게 지혜와 복덕을. 그럼 지혜만 있고 복덕이 없으면요 굶어 죽어요. 그것도. 그리고 복이 많고 지혜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돼지 돼요. 돼지는 가만히 있어서 만날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고 지혜와 복덕을 균등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엄경의 깊고 미묘한 도리는 이런 지혜와 복덕을 따은 보살도 저 용문에서 비늘을 쪼인다 그래요. 이 옛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기가 용문이라 근데 거기에서 고기가 저 천길이 깊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타고 팍 올라가서 하늘에 성천해가지고 용일에 간다 그래요. 용일에 가는데, 그래 용일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폭포에서 요 비늘 있잖아요. 목 밑에 비늘, 요거를 이제 빛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거기서 산매를 얻어야 그때 이제 팍 오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적행보살도 화엄도리를 갖다가 바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 마치 그 이무기가 폭포 밑에서 비늘을 쪼인 것과 같다 이거야. 다 돼가는 것 같지만도 아직까지 그 위에는 못 올라간다 말이야. 또 화엄도리가 깊어가지고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상덕서문도 그 화엄법회에서 보고 듣지를 못해요. 상덕서문은 저 사리불, 목걸련 뭐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화엄법회에 있었지만도 처음에는 제대로 문문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렵기로 없나. 그런데 또 인연 맺는 거로 말하면 말이야, 견문이 위종이라 판란의 초십지지계하고 이 화엄경을 한번 봤다기나 또 화엄경 본문을 한번 들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지금 본문 들을 때 그때는 뭐 무슨 소리인지 뭔지 뭐 모르겠다 이래도 그게 묘한 도리라요. 자꾸 들으면 그만 기가 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참선한 수행이 이제 최고로 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불,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이런 거 하는데, 이 사실은요, 경전을 통한 수도도 있어요. 경전을 통한 수도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법문 듣는 수도가 있어요. 법문 듣는. 그게 보현행은 보면도 청전법륜은 이잖아요. 항상 부처님이 법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 안 계실 때는 성문영각이라도 법문해 줘야 되겠죠. 그럼 성문영각도 안 계시면 큰 스님이라서 법문해 줘야 되잖아요. 또 큰 스님도 안 계시면 작은 스님 법문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다 반주해 보면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이제 극단적이 비료하면 법문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법문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면 뭐 어떤 선생이 나는 바람풍 해도 니는 바람풍 해야지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듯이 이 법문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더 수상한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법문 듣는 것을 통한 그런 수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한번 들어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다 인이 돼가지고 비록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도 인데 떨어지더라 해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화엄경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판란의 고통을 벗어나가지고 보면 탁 성불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것도 화엄경 원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해행이 제궁이라 일생의 원 강급지가로다. 또 이 화엄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엄경에는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불류타오라. 다른 사람을 만면만 깨닫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얘는 자행자오, 스스로 행해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말이야, 한 생에 광급의 과보를 얻어가지고 보현법계에 들어간다. 이 법계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자분신하시니 중해돈정의 임중이요 상황이 해선나시니 육천이 도성의 은하다. 오전에도 얘기했죠. 부처님이 사자분신삼에 다 들어가니까 그 법회에 모인 사람들이 단박에 막 깨달음을 얻어뿐 거라요. 그게 또 육천비구 이 사람들은
문수보살 법문 한마디에 바로 깨달아 버렸어요. 이 법계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돈정법계분이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계명동묘하니 지만이 불이어 초심이로다. 기위남구하니 이는이 불이어 모공이로다. 또 그 위를 남쪽으로 고한 데 붙이니 이는이 모공을 넘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지고 120성을 넘어서 긴 세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수보살의 지혜를 가르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보현법계에 탁 들어가 보니까 자기 헤매는 것이 보현보살의 틀구멍 한 개를 지내지 않았더라. 요즘 중국의 서유기 차 보면 이 손오공이 말이야, 그 현장법사한테 요 머리에 탁 족시를 채워가지고 현장법사 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요걸 조금 늦춰주는 통에 자기 본 실력을 내가지고 권두운 그런 걸 갖다 타고 말이지. 자꾸 멀리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법사의 그거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탈됐다 하고 말이지. 그거가 이게 큰 어마어마한 좋은 집이 있거든. 그 기둥에다가 말이지. 이게 손오공이 다녀가노라 하고 한 구절을 탁 써놓고 그래가지고 탁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요 손가락 두 개 사이를 건너지 못했더라.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 그것도 서유기 쓰는 사람이 간이 적어가지고 고정되게 못 쓰고, 여기에는 그게 비유가 있네요. 선제동자가 120성을 넘어가지고 큰 많은 길을 여행을 한 것이 오연보살의 틀구멍 한 개를 지내지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대단한 도리가 이제 함경 속에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땅경하고 비유하면 뭐가 같느냐. 마치 말이야. 아침 해가 탁 떠오르면 모든 별빛처럼 다 고만 빛을 감춰버려요. 아침에 밤 되면 밤 하늘에 온갖 별이 쫙 펼쳐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 굉장한지요. 그 별 하나하나가. 그런데 아침 햇볕가 싹 뜨면은 그 별빛들은 다 자취를 감추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 설하기 전에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가르침이 다 중생을 선으로 이끌고 악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천당 지옥을 논하고 각가지 종교가 있고 각가지 철학이 있고 각가지 문학이 있고 각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있지만도 이 화엄경 법풍이 다 나오니까 그 속으로 다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다른 가르침은 전부 다 밤에 반짝이는 별빛과 같고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태양과도 같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미산이 말이야. 또 바다를 탁 비추면요. 거기 온갖 바다에 비치던 무슨 산의 모습이라든지 무슨 나무의 모습이라든지 무슨 모습 하는 것이 그 수미산 그림자 속으로 다 들어가 본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자는 다른 경전에 비유하고 이 수미산 그림자는 이 화엄경에 비유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찾아오고 이랬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약 600년 동안에는 이 지상에는 소승불교만 유행했어요. 대승불교는 유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강원에서는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나 하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대승 화엄경을 설했는데 중생들의 근기가 약해가지고 그걸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용궁에다가 숨기놔뒀다 그래요. 그거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600년 뒤에 태어난 용수보살께서 용궁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진짜 용궁에서 가져왔는지 어쩌든지 그건 요즘 믿거나 말거나 그러대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일반에 크게 유해 안 되는 것이 뭐 용족으로부터 가져왔든지 어떤 특정한 불악으로부터 나타났든지 그 600년 이후에 용수보살이라는 아주 거대한 불교 지도자에 의해서 이 지상에 나타났다 이거죠. 부처님 열반 이후로 가장 큰 스님은 아마 용수스님입니다. 용수스님. 그런데 이 스님이 하도 훌륭해가지고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용수보살 약창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하고 달라요. 우리 역사상 우리와 똑같은 성복을 입고 성리의 생활을 한 그런 스님이라요. 그런 스님인데 하도 훌륭하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분에 의해가지고 이 하암경이 유행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 이걸 전해한 사람은 불다발따라 하는 분이 60근본을 전해오고 또 실찬한타 하는 분이 또 80근본을 전해오고 반야 삼장이 또 40근본을 번역하고 이래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다 큰 현자다, 대현이다. 아주 큰 현자. 유교에서는 공자를 성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맹자, 안자 이런 분을 아성이라고도 하고 또 대현이라고도 합니다만도 우리 불교는 그런 분들한테 비교가 안 되죠. 그분들은 세속에서 훌륭한 분이고 우리 이분들은 다 생사를 초월한 그런 대현이 이 중국에다 다 이걸 천명했다고요. 생각해 보건대 정법에 대해도 오히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 숨어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거든. 하물며 참 다행스럽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상계지시에, 상계라고 하는 거는 상법, 말법 그런데, 이제, 종교하고 과학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과학은요, 자꾸 새거 좋아해요, 새거. 신빙 하죠. 신빙 하는 거는 그 일본말이거든요. 신품. 그런데 우리말을 하면 신품이라면 신품. 새로 나왔다 이거야. 요즘 핸드폰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6개월마다 신가타를 바꾼다 그래야지. 에? 새로운 걸 자꾸 바꿔. 자꾸 새로, 뭐든지 새거, 언제, 아유, 그거는 구닥다리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뭐, 세대교체라 그런 말 안 쓴대. 세대교체란 말은 나오지만도, 1년만 선배라도, 그거 이미 늙었어. 그거 아니, 구닥이야. 생각이 확 맥히겠다고 이랬는데. 요즘은 심해가지고, 쌍둥이도 뒤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미 늙었어.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자꾸 새로 나온 걸 중시해요. 그런데 종교는 반대야.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종교는 옛날일수록 순수하고 물들지 않고 온전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서 이 부처님 당시에는 뭐예요?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직접 실천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분들은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해가지고, 바로 알아한 거를 정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세월이 가니까 부처님 말씀을 말씀으로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알아한 거를 정독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져요. 그 더 세월이 가면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해는 해도 실천은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법사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는 법문할 때는 걸떠하게 하는데 선방 가서 한 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유 그 앉아가지고 시간만 아깝다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실제로는 아는 거는 좀 알아도 행위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더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아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고 이제는 막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그 믿음. 근데 더 또 시대가 가면 믿음도 적당히 믿고 말아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고. 오늘도 내가 보니까 내가 저기 추운함에 방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한 서너 사람 만났는데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가는가 선약이 다 돼 있대요.
선장이 되어 있다고. 그 선장이 뭔지 모르지만도 아마 어쩌면 또 뭐 골프를 친다든지 무엇인 뭐 개모임을 한다기나 뭐 그런 거 알겠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네. 그래 이제 신심도 그러니까 입제에 참석하고 해양날 참석하면 내가 함사님 동참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막 절에 시주마 좀 하면 된다 이거라. 삽사경고. 그래 이제 뭐 보살 같은 갈 때도 보면은 동참문 해놓고 사람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접수했다 이거라. 함사님도 접수했다. 영감을 붙여놓고 인편에 붙여버리고 자기는 오지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신심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 자꾸 세월이 갈수록 이게 자꾸 희미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부처님의 정법이 살아있을 때 정법이 7년이라거든요. 그때도 정법 7년서도 있고 500년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 7년 그때도 이 화엄경이 유행이 안 됐는데 이 청량 스님이 살아난 시기는 언제냐 하면 서기 738년에 출생해가지고 839년에 102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한 1700년 뭐 그 정도 뒤에 태어난 분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때는 상법이고 이미 말법이죠. 그 상법 말법 이럴 때 말이야. 이 부처님의 신신미묘한 가르침을 받고 하물며 성주 그때는 이 함경 소족 쓸 때는 덕종 황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알록산 난도 평경되고 조금 평화가 온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성주를 만나가지고 이 영산에서 영산 이게 영산은 오대산을 말해요. 자기 그때는 오대산을 살았거든요. 이 유종을 생각할 수 있으니 어찌 기뻐 뛸 일이 아니겠느냐. 기분 좋은 일이다 말이야. 우리도 지금 그걸 우리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하물며 우리는 지금 말이지 열린정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요즘 뭐 열린정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만도 그거는 나는 그거는 관계없고 나는 정식인 말은 절대 안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군주 시대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또 여기 영축사라는 말이 또 얼마나 좋으냐. 영축사 밑에서 여기서 또 우리 외호 잘해주는 말이지 또 종무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대골 같은 집에서 말이지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좋아서 기뻐서 뛰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기뻐서 뛰어야지. 무슨 골프를 치가지고 볼이 들어갔다고 맞아 하고 막 야다니고 축구 한번 뛴다고 막 박수를 쳐가지고 야다니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진짜 그런 거는 인연 따라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이거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 뛰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걸 불자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대방강불로 함경이라 한 것은 이 한없이 많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 특별한 이름이다 말이야. 요 경에 붙여진 이름이 대방강불 함경 것이고 또 이제 세주묘원품 제일이라고 한 거는 함경의 제일 첫 품이 세주묘원품이라. 이는 여러 품목 가운데 요거는 별도의 제목이라. 그러면 이제 한자한자에서 하자면 대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공간적으로는 하나씩 넣고 시간적으로는 끝도 없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자리야. 우리 마음의 당체가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밖에 우리 마음이 다 뻗을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기 장급이라 저 천급을 지난 옛날부터 만세 갈 때까지 이 마음자리는 항시 여여부동하더라. 이 말이야. 방이 정법자죠. 방은 말이야. 정법으로서 바로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보니까 보살님들이 많은데
이 보살님도 처음에 탁 태어나면 아무개 딸려서 태어났잖아요. 또 아무개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래 하면 또 그때 많은 역할을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남은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답게, 자기답게 처신이 탁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법을 스스로 가지는 거야. 물은 적시는 성질이 있고, 물이 되면 적시는 성질이 있고, 불이 되면 따뜻한 성질이 생기는 것이고, 땅이 되면 단단한 성질이 생기는 것이고, 바람이 되면 움직이는 성질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착착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광적 칭체해주라. 그럼 대방광 하는 광이라는 것은 이 본체와 같이 아주 두루한 거라. 이거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대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 끝없이 큰 걸 말하고, 방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습이 제때 다 법다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 광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 아주 저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먼 과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먼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말해요. 부처는 뭐냐? 이런 대방광의 도리를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은 부처님이다. 그래요. 그럼 화는 뭐냐? 화는 이제 꽃인데, 꽃은 여기도 이제 법회한다고 온갖 꽃들을 다 장엄했잖아요. 이 온갖 꽃이 다 좋지만도, 이 가운데 제일 좋은 꽃이 뭐냐? 마음을 꽃답게 써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노래도 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근데 마음을 제일 잘 쓰는 게 뭐냐? 보살 만행이거든요. 보살이 다 중생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거야. 보현이 행부식으로 말하자면 항상 남을 예배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칭찬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나쁜 것은 참여하겠습니다. 또 남 잘 되는 것은 따라서 좋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상 법문해 주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수운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다 해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밝고 또 향기로운 그런 마음으로서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걸 생각하는 이런 이제 보살 만행의 꽃, 그걸 또 화라 그래요. 그럼 음은 뭐냐? 이 보살 만행의 꽃으로서 불가를 장엄해가지고 범부가 성인 되게 하는 거,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음이라 그래요. 그걸 장엄한다, 음이라 그래요. 경은 뭐냐? 경은 이제 법무 수다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게 청양 스님은 요걸 갖다가 네 가지로 해석했어요. 경이 용천이라는 뜻이에요, 용천. 샘물이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용천과 같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말이지. 밑에 물이 안 나고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밑에서 물이 계속 푹푹 나면 이 물이 산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없이 맑은 거야. 그러니까 주자도 이제 매낙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나 하면 반모방당의 일감계하니 청광공령이 공배해라. 반모방당 조그마한 연못에 말이야. 한 개의 거울이 열려서 물이 연못이 깨끗하니까 하늘에 해가 뜨면 해가 비치고 달이 뜨면 달이 비치고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이 비치고 말이지. 그렇다고요. 그래 문거나덕 청려호 그에게 물어본다면 어째서 그렇게 맑을 수가 있느냐. 위우원두 할 소리라. 그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폭폭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물이 안 솟아나면 안 돼요. 그래 학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에헴하고 있으면 맨날 개개문 소리 한다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요즘 대학에도 학생들이 신청 안 해버리면 그 과목 자동적으로 폐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더 강의하러 가고 싶어도 더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강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시 말이지. 항시 노력을 해가지고 항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을 보고 우리 마음에 반조하면서 항시 이제를 갖다가 개발하고 또 법문을 듣고 개발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관현행지에 의하며 아주 현묘하고 오묘한 이런 도리를 갖다가 이렇게 깨매난 거야. 우리 염주를 갖다가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주 알이 이제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실을 가지고 딱 매놓으니까 한 개. 그 이제 하는 게 염주가 되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 한 개 단어가 하나하나 흘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끼매가지고 한 개 단어를 모아가지고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모아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이래야 경이 되는 거겠어요. 예. 그래서 본래 이 범어수다라를 실선자 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서무변지해야 하며 또 가없이 큰 이 모임을 갖다가 다 거두어 들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토량이 넓어야 돼요. 이거는 착한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래 하지만도 사실은 100% 착한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그러나 나는 천태교학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태교리에서는요. 10개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그 안에 10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10개는 뭐냐?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지죠. 그 위에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좋은 인연만 자꾸 만나니까 나쁜 짓은 자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쁜 인연만 자꾸 만나면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가지고 그거 술 배운 사람들요. 술 거 절대 못 끊더라고요. 제가 오늘 참 내가 부처님이 보호하사 진짜 1시간 잘 때웠네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무사히 해야 되는데 싶어서 어제부터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속으로. 어저께는 오늘 법문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시간 중에 말만 대꾸를 해주시오. 이렇게 빌었는데 지나갔는데 왜 걸리느냐. 그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안에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거 담배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탁 받치지면 감기가 딱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사가 뭐라 했어. 왜 담배를 갖다 차 안에서 피워가지고 남 감기 걸리게 하냐고. 그전에도 내 택시 사고 감기 걸렸다니까. 그 사람 좀 미안한 모양이 돼.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 행동이 고쳐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거 한 번 더 서번요. 그 사람도 담배 피우면 나쁘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못 끊어요. 예? 참치는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렇다고 그걸 나쁜 사람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섭이니까 그것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 부처님 제자로서 이걸 거두어 들여.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우리는 거두어 들이는 거. 그게 경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고지 상규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한 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법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는 유효한 법이지만도 그 시대, 그 장소가 제압보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법이 많잖아요. 그래, 이거는 용도 폐기된 법이다. 그 법은 폐기시키자. 폐기시킬 거는 뭐 있냐, 그대로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됐다고.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런 법은 아니라, 이게 법은 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효한 법이야. 그래,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 오계라든지, 이런 거는 부처님 계법이라든지 진리의 법, 이런 거는 영원하잖아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다, 말이죠. 부처님과 모든 왕을 다 세주라 그래요. 세주라는 거는 인간 세자고 주인 주자예요. 부처님은 정각세간의 주인이고,
왕들은 이 현실 세간의 주인 아니야. 그건 다 같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왕을 존경하고 왕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불교는 그래 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위정자를 위해서 누구 편들고 이런 거는 안 하지만도 또 그래도 서로 존경하고 사는 이런 세계를 이루는 그런 가르침이 또 이 부처님 경전에는 다 있어요. 법문의정을 구할 묘음이라. 이 법문의 어보, 정보 이거를 갖다가 다 갖추어서 묘음이라 그래요. 묘음. 사람 이름도 묘음스님 있죠. 미묘하게 장엄했다. 그래서 세주 묘음 법문은 온 덕계 중생 42부류의 중생이 하암법회에 다 모여서 하암법회를 장엄하거든요. 그걸 묘음이라 그러고, 품이라 하는 거는 같은 내용을 가진 그 내용을 갖다 한테 모아놓은 거. 요즘 논문을 쓰면은 제1장 제2장 이렇게 하죠.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모든 그런 이제 품절 가운데서 제일 첫머리에 들어온 걸 당연히 제일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 39품이 있지만도 이 세주묘음품, 내일 이제 세주묘음품 경문 설명할 겁니다. 이 세주묘음품이 제일 처음에 있기 때문에 대방강불 화엄경 세주묘음품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이제 화엄경을 제대로 설할 수 있는 그런 법사들이 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와가지고 이 법회를 이끌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웃을 권해가지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저 법회 마치겠습니다. 홍보수